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고개 숙이며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그것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귀 기울여 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누구입니까? 8세 때 왕위에 올라서 31년을 통치한 남유다의 왕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왕이었고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한 왕입니다. 이런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멋지고 부러운 마음이 드는 그런 평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의 가정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시야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시야 왕의 가정사에 대한 부분은 열왕기하 21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요시야의 증조할아버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나름대로 자랑스러운,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자 또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이 므낫세 왕으로부터 가정사가 꼬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분명히 칭찬받았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부터 이 가정사가 막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므낫세는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을만 합니다. 무려 55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힘들게 헐어버리고 부서뜨린 그 산당을 이 므낫세가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었습니까? 이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의 목상을 만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고요,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또 점치고 사수를 행하는 것을 좋아해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그들을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행위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로 끌고 가는 악한 행위죠.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기에 충분한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므낫세의 아들이자 요시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몬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몬은 어떻게 됩니까? 통치 2년 만에 암살당하는, 그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요시야 왕의 가정사를 종합해 보면 어때요? 이런 가정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놀랍기만 하다는 거예요. 놀랍기만 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정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왔다는 게 정말 놀랍다는 것이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요시야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인가? 여러분,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요시야 왕이 16세 때부터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계기로 이런 변화가 있었는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26세의 요시야 왕에게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었는지 그런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이 요시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에게 어떤 방식으로 임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가 유다를 통치한 지 18년 되던 해에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하죠.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으니까 늘 이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서기관 사반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가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힐기야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되죠. 그 성전 수리를 시작하던 중에 이 대제사장 힐기야가요,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율법책은 누군가가 이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즉, 므낫세와 아몬이 극심한 우상숭배 정책으로 이 율법책이 훼손될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런 성전 어딘가에 이 율법책을 숨겨놓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이에 힐기야는 이 율법책을 그 담당자였던 서기관 사반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어본 서기관 사반은 곧바로 요시야 왕에게 이 책을 가져가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왕에게 읽어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의 귀에 들려지는 순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의 귀에 들려지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기 시작합니다. 함께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극심한 슬픔을 가지고 회개함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옷을 찢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이 읽어준 이 율법책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즉각적으로 옷을 찢는 회개의 자세를 취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 이 사반이 읽어준 율법책의 내용,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죄로 가득한 이 남유다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애절한 주님의 마음이 요시야에게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요, 요시야는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 이 죄악을 씻을 수 있는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슬퍼한 것이고 유다의 왕으로서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실제로 오늘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선포된 말씀을 들은 요시야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시야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누가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요시야가 알게 된 거예요. 때문에 요시야는 이 유다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해요. 자신들을 향해 선포된 그 심판의 말씀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요시야는 이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이 나라가 주께로 돌이킴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시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과 그 믿음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의 끝부분을 끝까지 한번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시야 너가 내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 들었다, 이런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응답을 받게 돼요. 내가 너의 마음을 보았고 너의 겸손함을 보았고 너의 회개함을 보았고 너의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너는 이 재앙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 재앙을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곧 생명이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에게 임하자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금방 깨닫게 돼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지, 자신들이 지금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알려줘요. 또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시야는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멸망을 향해 가던 므낫세와 그 아몬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곧 생명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곧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엎드리면 우리는 멸망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집안 배경이 형편이 없고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 죄악의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요시야에게 임했던 능력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시야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중에도, 그렇게 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던 그 요시야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요시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선포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몸부림치게 하셔서 말씀이 곧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온갖 우상의 세력들과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사오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순종하며 엎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으로 이끄시고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